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이제 시편 118장이에요. 근데 시편마다 이렇게 보면 앞에 이렇게 표제어가 있거든요. 무슨 시, 누구의 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다윗의 시일 거다,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시인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그래요. 한두 사람이 나를 에워싼 게 아니고 문나라가 자기를 못 살게 죽이려고 문나라가 에워쌌답니다. 11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대요. 그러니까 두 겹, 세 겹으로 꼼짝 못하게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 그냥 그의 상황은 너무나 곤고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대요. 여러분, 벌떼가 공격해 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참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게 17절이에요.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애워싸고 애워쌌지만은 자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다, 간증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처해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 마음의 고백으로 써놓은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보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틀림없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다 달라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무 힘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호랑이를 알아갈 때 그림책에서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림책에서 보인 호랑이는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같이. 그렇잖아요? 모양을 보고. 그래서 나는 호랑이를 안다. 왜? 그림책에서 봤으니까. 생김새를 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산길을 가다가 진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호랑이 만나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호랑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호랑이를 설명할 때는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호랑이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 사람이 호랑이를 말할 때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도 다르고 상기한 모습으로 호랑이는 이렇다고. 왜? 호랑이를 경험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그냥 듣기만 한 하나님이에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림책에서 호랑이 보듯이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 오늘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너무너무 하나님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딱 한 절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1절이에요. 이 시인이 소개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저절로 경외심이 나오고 저절로 막 감사를 하고. 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는 선하시다 말은 언제나 옳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인자는 헤세드라 그래요. 히브리어에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헤세드라 그러는데, 이거 영어 표기에 보니까 로얄 러브라 그래요. 여러분, 러브가 참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로얄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어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의 인자하심, 그 로얄 러브는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집에 가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왜요? 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안 좋아해? 근데 아내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야, 불러서요, 뭔 일 있는지 쫓아와서, 왜?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아마 그때 표정이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도 싫지는 않겠지만 쓸데없이 간다고, 실없는 피식 웃을 수도 있어요, 좋아하면서. 그럼 다시 부엌으로 가겠죠. 그런데 밤에 자는데 달콤한 새벽잠, 너무 잠결에 빠져있는 거, 아름다운 꿈도 꾸고 있는데 여보 깨웠어요. 쿡쿡 쳐가지고 깜짝 놀라 깨서 무슨 일인 줄 알고 새벽 깨우니까, 왜요?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그때는 욕 바가지 하던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제한적이에요.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그 헤세드는요 변함이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언제나 주님 사랑해요. 그럼 주님도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세상에 가장 사랑을 가진 사람이 부모인데, 이 부모를 빗대어서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시편 27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자식이 자라서 어른 될 때까지 끝없이 짝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뭐라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식을 사랑하다가 죽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고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인데, 내 부모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떤 피치 못할 형편이 있어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내가 믿는 아버지, 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가슴 벅차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 이분이 막 이게 연구해서 알았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겪어봐야 하는 거겠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건들은 분석해 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은 겪어봐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분이 고통 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원수가 둘러싸는 그 고통 중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맞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자주 1대1로 맞서서 하나님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서클 메이커라는 책을 썼습니다. 동그라미처럼 서클 치는 사람, 서클 메이커. 거기에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 어느 오지 마을에 선교사님이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큰 나무 밑에서, 나무 그늘을 삼아 그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주일마다 그곳에 나무 그늘에 성전 삼아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 동네에 무당이 하나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나무 밑에 예배 드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번 영적으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날부터 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 나무 밑에 와가지고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소금 뿌리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말라져 가니까 선교사님 큰 걱정이 됐어요. 나무 마르는 거는 괜찮은데 자칫하면은 하나님이 무당이 더 세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그 생각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이제부터 저 나무가 살아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이들이 와가 줄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나무를 살려주옵소서. 손을 얹고 막 나무는 살아날지어다 막 명령하고, 무당은 와가지고 막 저주하고, 이 사람들은 나무를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가 살아났어요. 싱싱하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나무에는 열매가 1년에 한 번만 열리는데 새로 살아난 이 나무는 1년에 열매가 2번씩 열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해서 나무 살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해 보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1대1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하나님 어떻다? 오늘 1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예배당 입구에 검색대를 하나 딱 만드는데, 검색대 이름이 뭐냐? 감사탐지기. 예배당 들어올 때 감사를 가진 사람들 딱 들어가면 띵동 파란불이 쫙 들어오는, 그렇게 다 이어서 예배하고, 삑 빨간불 딱 들어오면 못 들어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바깥에 있었으면 그 탐지기를 통과해가지고 띵동 파란불 들어와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몇 명이 될까? 여러분, 통과했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기분 나쁜 사람 못 들어와. 아유,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나는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마음의 감사를 품고 있나, 품고 있잖아. 하나님은 감사한 자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감사 탐지기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있다 할지라도 들어올 때는 삑 해도 여러분 나갈 때는 띵동 파란불 도르는 감사를 품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누적하면 얼마나 형통하고 간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은은한 미소가 얼굴에 번질 거예요. 감사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얼굴이 환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면 또 다른 감정이 되는 거예요. 형통이 되고 감정이 되는 거.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미소만 짓겠지만 그 감사를 입으로 선언하면 수많은 감정들이 생기게 된다. 오늘 2절에 그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하잖아요. 말을 했다. 참 감사하구나 생각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게 명령이에요. 말하라 할지로다.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말을 할 때 어떤 것이 나느냐? 형통이 되고 감정이 된다. 자, 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입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4절에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입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할지로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던 그 감사가 입으로 나오면은 더 많은 감정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몸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억울하게 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은 몸이 건강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있습니까?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막 내버려 두고 사는 겁니다. 세상 돌아다니며 막 사는, 그래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가치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살아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그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상한 감정,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흐느적거리는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내게 말해 주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모습이라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감사해. 여러분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하고 열흘하고 한 달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누적의 효과입니다. 오늘 2절, 3절, 4절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누적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할지로다. 3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복하고 누적해 가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이게 쌓여가는데 결과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누적하면 형통이 되고 감정이 되는 거예요. 차동엽이라는 분이 희망의 귀한
그 책에 누적의 법칙이라고 썼어요. 미국 인디언들 사이에 진리처럼 그 사회에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같은 말을 2만 번을 하면은 현실이 된다. 그 말을 믿고 산답니다. 누적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팀이 이것을 실험해 봤답니다. 7주간 동안 자기 배우자에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요 말을 하겠대요. 매일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말을 7주 동안 계속하게 했더니 부부관계가 놀랍도록 친밀해졌대요. 여러분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 부부가 어떻게 안 좋아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혈액 내에 산화성 스트레스 지수가 50% 감소했대요. 저는 이게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하는 것만으로도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파킨슨병 등의 위험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이 노화 속도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동안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누적하면 형통이 되고 간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바퀴 돌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사람들은 이거 한다고 뭐 되겠나 생각하지만 성경은 누적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이 누적의 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쌓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쌓이면은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쌓이면은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일상의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 뭐냐?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한 일의 뒤에, 기적 뒤에 감사가 온다 생각하지만은 이 기적을 부르는 말이 감사라 그럽니다. 감사하면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황량하고 진짜 마음에 감사가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그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런 날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누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명의 삶, 우리 새벽마다 생명의 삶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여백에다가 그 하루 동안 내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보물 같은 감사를 찾아가지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럼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기록해 나가면 이 감사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9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자막 한번 이렇게 없애버려 보세요. 자막 꺼버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시작. 와, 여러분 갑자기 IQ가 막 150씩 넘어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120이었는데 갑자기 150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감사가 누적될수록 우리의 삶은 간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